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을 바로 세우자. 가정을 바로 세우자. 안 따라하시는 분이 있네. 한번 따라해봅시다. 가정을 바로 세우자. 오늘 은혜 나누고자 할 말씀 제목입니다. 요즘 남편 십계명이라는 것이 있는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첫 번째, 임명제처. 임명제처이 아니라 임명제처. 남자 운명은 아내에게 달려있다. 두 번째입니다. 진인사 대처명. 진인사 대처명이 되리라고. 대처명. 최선을 다한 후에 아내의 명령을 기다리라. 세 번째, 수신제가. 손과 몸을 쓰는 일은 제가 하겠습니다. 네 번째, 혀하만사성. 가만사성이 아니라 혀하만사성. 아내와 화목하면 만사가 순조롭습니다. 다섯 번째, 지성이면 감처. 정성을 다하면 아내가 감동한다. 여섯 번째, 천하태평이 아니라 처하태평. 아내 안에 있을 때 모든 것이 평온하다. 일곱 번째, 순천자가 아니라 순처자는 흥하고 역처자는 망한다. 아내에게 순종하면 삶이 즐거워지면 거스르면 신상의 해로움이 생긴다. 여덟 번째, 맹처삼천. 명렬한 아내는 육아를 위해, 투자를 위해, 그리고 자녀 교육을 위해 3번 이상한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집을 비웠던 아내가 돌아올 때가 되었으니 마음을 단정히 하고 잘못된 행실을 삼가라. 기업이 살아 비칠때 섬기기를 다해라. 아내가 있을 때 잘해야지 떠나면 한탄해도 소용없다. 10개입니다. 남편들이 이런 것을 인정을 안 하면 시대가 변해갖고 이 전통적인 부부 개념은 지금 완전히 무너졌어요. 감히 옛날에 어디 집안에서 여자가 그랬잖아요. 요즘은 완전히 바꿔졌어요. 심지어 이런 말도 있대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가 아니라 하늘은 아내를 돕는 자를 돕는다. 오늘은 미국에서는 어머니 날이고 우리 한국에서는 어버이주의. 자녀들에게 부모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고 참 부모님의 수고를 기억하는 의미에서 어머니날 혹은 어버이줄로 정하고 있지요. 하지만 오늘 저는 부모의 입장에서 부모로서 우리의 삶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바른 부부 생활이 바른 부모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른 부모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이 아시라.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있다면 그건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온 천하를 갖고도 자기 생명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뭡니까? 자식입니다. 이 세상에서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없습니다. 자식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생명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내 자식에게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최고의 것을 주고자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자식을 잘 키우고 어떻게 해서든지 자식이 잘 되도록 보통례를 쓰지 않는 것이 우리 부모입니다. 재정적으로 좀 어려워도 자녀들이 잘 될 수 있도록 피아노나 발견을 현실에 가르쳐 주죠. 몸이 천근만근 무거워도 자식 과외 활동에는 마치 천하장사하는 것처럼 데려다 주고 데려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는 자식에게 아픔을 주는 자가 누구냐? 부모입니다. 여러분, 손자, 손자를 사랑하는 부모는 아니야, 할머니, 할아버지는 거의 없습니다. 내리스라고 자식보다 손자, 손자를 사실 더 사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손자, 손자를 아프게 하는 사람은 또 누구냐? 할아버지입니다. 자식을 사랑하는데 그래도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내 자녀는 집에서 만들어야 된다. 여러분, 내 자식을 올바르게 키우는 것은 학교도 아니고 교회도 아닙니다. 그런 것은 사실 2차적인 겁니다. 내 자식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은 집입니다. 가정은 자녀가 자라는 토양이에요. 그래서 가정이 화목하면, 가정이 바로 세워졌으면 그 토양이 기름져서 자녀가 건강하고 튼실하게 자라게 됩니다. 하지만 가정의 화목이 깨지고 가정이 올바로 세워지지 않으면 그 토양은 메마른 토양. 메마른 토양에서 잘 자라기를 바라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정말로 자녀를 사랑하고 여러분이 정말로 자녀를 잘 키우고자 한다면 바른 가정을 제일 먼저 세워야 합니다. 우리 나이든 성도님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가정생활, 어떻게 부부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자식들 역시 여러분의 그 부부생활을 보고 바른 부부생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하게 우리 아버지는 왜 저럴까 하는 사람이 꼭 자기 아버지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나이 든 사람은 나이가 들었어도 부부의 금슬을 잘 보여야 돼요. 그래야지 자식들이 배웁니다. 또 젊은 부모들은 또 가정생활을, 부부생활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어린 자식들이 그것을 배워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가정을 세우는 것이 화목한 가정, 그리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성경적인 가정을 세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정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제일 먼저 만드신 기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으로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아담에게 많은 친구를 부여줬어요. 수많은 종류의 식물들을 부여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이 전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해서 돕는 배필 하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이상적인 가정은 성경적인 가정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하고 여러분의 자녀를 참으로 바르게 양육하고자 한다면 성경적인 가정을 세우는데 여러분들이 전심전력을 다해야 해요. 그러면 성경적인 가정을 세우고자 한다면 무엇이 있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집이 세워지려면 제일 먼저 뭐가 튼튼히 세워져야 돼요? 기초가 세워져. 기초가 없거나 혹은 기초가 부실하면 그 집은 절대로 튼튼한 집이 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적인 가정에도 반드시 기초가 있어야 합니다. 그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두 가지 유형의 집을 말씀하셨죠. 하나는 반석에 지은 집, 다른 하나는 모래 위에 지은 집입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두 유형의 집이 비슷하게 보이지만은 비바람과 폭풍과 몰아칠 때에 두 집은 큰 차이를 드러냅니다. 하나는 끄떡하지만 다른 하나는 그대로 무너져 버립니다. 무엇이 반석에 지은 집이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으니. 우리 가정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와 구주로 날마다 삶 속에서 고백하며 살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 가정은 튼튼한 가정이 됩니다. 비록 종종 인생의 비바람을 만나도 끄떡도 안 하는 견실한 가정을 세워 나가는 것입니다. 기초를 세웠으면 그 다음에는 뭘 세워야 됩니까? 기둥을 세워야 합니다. 성경적인 가정의 기둥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것을 솔로몬 성전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도록 허용하셨을 때에 그 하나님의 성전에 커다란 두 기둥을 세웠죠. 야긴과 보아스라는 기둥을 세우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도 이 야긴과 보아스 같은 우리 가정을 떠받쳐주는 기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가정에 있어서 야긴과 보아스는 무엇입니까? 하나는 사랑이요, 다른 하나는 순종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부부관계는 사랑과
순종입니다. 남편은 사랑의 기둥을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선포하죠.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하라. 아내는 순종의 기둥을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선포합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더라. 여러분이 정말로 성경적인 가정, 아름다운 가정을 세우고자 한다면 집에 두 기둥을 세워야 되는데 사랑과 순종이라는 이 기둥을 세워야 한다고 그 말입니다. 어느 글을 보니까 부부 생활을 하나님의 성소 안에 있는 촛대를 비유해서 설명을 했는데 매우 의미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소 안에는 금촛대가 있죠. 메노라라고 하죠. 여러분 그 사진도 보신 적이 있죠. 제사장이 매일같이 들어가서 그 금촛대에 촛불이 꺼지지 않도록 매번 순전한 감람유를 붓습니다. 그러면은 그 감람유를 통해서 그 촛대 안에 불이 펴져서 성소 안을 환하게 비추는 것입니다. 꺼지면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종종 그 성소 안에는 그 촛불이 꺼지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대략 5가지 이유 때문에 꺼진답니다. 첫째는 소매의식의 부족 때문에 꺼진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왜 자기가 지금 성소 안에 있는지, 성소 안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 소매의식을 잊어버리면은, 망각해버리면은 그만 감람유를 태우는 것을 잊어버려서 촛불이 꺼져버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책임의식을 놓쳐버렸을 때에 촛불이 꺼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왜 지금 여기 있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지? 내 책임은 지금 불이 꺼지지 않도록 감람유를 채우는 일이지. 곰팡이 끼지 않도록 늘 새로운 빵으로 채워야지. 이건 책임입니다. 제사장의 책임입니다. 근데 이 책임을 그냥 몰라라고 그러면 촛불이, 성소 안에 촛불이 꺼진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꺼지는 이유는 의사소통이 불통이 될까요? 제사장들은 서로 의사소통이 돼야 되는데 의사소통이 안 돼갖고 저 사람이 채웠겠지 저 사람이 채웠겠지 이렇게 하면서 서로 그냥 의사소통이 안 돼서 자기 할 바를 놓쳐버리면 그만 성소 안에 있는 촛불이 꺼져버린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재정적인 이유 때문에 꺼지는 경우가 있다. 나라가 어지러지면은 감람유 값이 치솟아 올라가고 때로는 그것을 사지 못해서 그만 성소 안에 촛불이 꺼지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적이 침입에 들어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적이 들어오면은 제물대 성소 안에 들어가서 그 안에는 물건을 훔쳐가고 촛불을 꺼버리는 겁니다. 왜요? 촛불을 꺼버리고 인해서 그 백성의 사기와 정신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대략 이 5가지 이유로 인해서 늘 불이 켜져야 되는데 꺼지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는 늘 마음속에 사랑과 존경의 불을 키우며 살아가요. 여러분, 사랑만으로는 안 돼요. 존경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다 나이 드신 분 있겠지만 여러분이 20대, 30대 사랑을 지금 갖고 있습니까? 갖고 있다는 거짓말이에요. 사랑도 있지만 그 젊었을 때 사랑이 아니에요. 살다 보면은 부부간에 존경이 있어요. 남편을 존경해주고 아내를 존경해주고 있어요. 부부간에는 이 사랑과 존경의 불을 늘 피우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만나게 하시고 왜 한 가정을 세워주셨지만 소명의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부부 세워주시고 한 가정을 세우신 목적을 깨닫고 그 소명의식으로 부부는 살아가야 합니다. 만약에 내 욕심과 내 원하는 것을 얻고자 배우자를 이용하는 것은 가정의 불을 꺼버리는 어리석음의 극치입니다. 이런 가정 혹은 이런 부부는 별도로 행복할 수도 없고 그리고 지켜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해 하와를 만들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여기서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원래 뜻은 그를 위하여 뭐냐면은 그와 통할 수 있는 그 뜻이에요. 원래 뜻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통할 수 있는 돕는 배필을 내가 지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부부 사이에는 인격적으로, 감정적으로, 그리고 지적으로 통해야 됩니다. 이 통함을 통해서 하나가 되고
나가는 것입니다. 이 부부가 하나됨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에 보세요. 부부가 하나됨을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으로 비유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교회가 떨어져 나가는 것이 상상이나 할 수 있습니까? 상상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와 교회가 떨어지면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늘 교회를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교회로 불러주신 소명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교회가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부부는 하나됨을 잘 지켜야 됩니다. 부부가 마음을 합치고 힘을 합치고 지혜를 합쳐서 함께 하나님의 선한 일을 잘 감당해 나가요. 장로의 아내는 남편이 장로의 사명을 남편이 장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안수 집사의 아내는 남편이 안수 집사가 안수 집사의 책임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교회를 섬겨야 됩니다. 그거의 교회, 그게 부부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장로직을 세우고 안수집을 할 때 아내도 세워야 하는 이유가 뭐냐? 모양적으로 세우는 거 아니에요. 이제 당신의 남편이, 당신의 배우자가 장로로서 안수집사로서 이 교회 성령이 함께 하나 되어 잘 섬기라는 그 결단을 내리는 거예요. 또한 우리는 서로의 책임을 붙들고 살아가야 해요. 남편으로서의 책임, 그리고 아내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결혼 전에는 부탁하지 않아도 먼저 알아서 해주죠. 그러다가 결혼해서 익숙해지면은 더 이상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남편이라는 사람이 만약에 가정을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빈둥빈둥 놀고만 있어봐요. 누가 그런 남편을 사랑하고 존경하겠어요? 아내라는 사람이 남편을 챙겨주지 않고 자기 치장에만 신경 써보세요. 누가 이런 아내를 사랑하고 아끼겠어요? 여러분, 남편은 남편으로서 책임, 아내는 아내로서 책임을 감당해야 돼요. 제가 남자니까 남편의 책임을 이야기하죠. 여러분, 남편의 책임은 첫째는 아내를 귀히 여기는 일이에요. 귀히 여기는 것은 아내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내를 보물처럼 여겨줄 때에 그 아내는 정말로 남편에게 보물이 되는 겁니다. 아내가 남편으로부터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제 1위가 뭐였냐면 안정감이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원하는 것, 첫 번째가 안정감, 두 번째 애정 표현, 세 번째 대화, 네 번째 경제적인 지원, 다섯 번째 가정에 대한 책임입니다. 남편으로부터 안정감을 얻고 싶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기를 귀하게 여기달라는 바람입니다. 어느 여성부가 담임 목사를 만나서 목사님, 저 이혼해야겠다고 상담 요청이 있어요. 이런 일이 생기면 여러분 담임 목사는 가슴이 철렵네요. 그 목사님 깜짝 놀라고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그랬더니 그 성도님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자동차 사고가 나서 남편에게 전화를 했더니 남편이 제일 먼저 한다는 말이 자동차는 어때? 하고 하더랍니다. 그 순간 그 여자 성도님은 내가 이런 인간하고 어떻게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전화하면 당신 안 다쳐서 이걸 문제지. 아무리 BMW고 뭐 비싼 고급차를 멜스 무슨 롤스로이라도 그렇지 자동차 어때? 그것도 물어보면 말이 안 되는 거지. 아내에 대한 또 하나의 남편 책임은 아내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어요. 여러분, 희생이라는 단어를 쓰면은 여러분 그냥 미리 막아버립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하는 희생식으로 생각하고 미리 겁먹어버립니다. 여러분, 희생이라는 말을 너무 확대해서 가지 마세요. 오늘 남편들 집에 가서 하면 내가 무슨 희생하기를 원해봐요. 나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라, 그런 말 아닙니다. 내 얘기 좀 들어주고 시간도 좀 함께 해주고 쓰레기도 좀 버려주고 설거지도 좀 해주고 이거예요. 대단한 거 원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아이고 목사님 무슨 설거지야. 여러분, 나이 들었어도 아내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겨들어 설교지 하세요. 낮에 권사님가 있으면 저녁에는 장모님 해야지. 왜 자꾸 권사님 하세요? 그거 아닙니다. 걸어가면서 해야지, 걸어가면서. 기억해 주는 거예요. 그 정도입니다. 그다음 남편이 체험이 깎입니까? 아닙니다.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도 함께 해주고, 배려도 해주고, 이런 것입니다. 또 하나의 남편의 책임은 뭐냐? 가정에 대한 책임입니다. 가정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을 져야 돼요. 돈만 벌어주는 것이 아니라 가정의 리더로서 모든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특별히 자녀 교육에 대한 책임을 남편은 잘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 선포하고 있죠.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교로 양육하라. 여러분, 리더가 뒤에 숨어있으면 그것은 더 이상 리더가 아닙니다. 이번에 한국에서 있었던 세월호 선장처럼 말입니다. 자기만 살겠다고 제일 먼저 도망치는 리더가 어디 있습니까? 리더는 부하가 잘 따라주지 않아도 따라오도록 누구보다도 힘써야 돼요. 남편이 그래야 합니다. 아내가 안 따라주고 와도 리더이기 때문에 꾸려나가야 됩니다. 그게 리더예요. 그게 남편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입니다. 매우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연약한 그릇은 다른 번역에 보면 깨지기 쉬운 그릇이라고 나왔습니다. 아내는 더 깨지기 쉬운 그릇이라는 거예요. 남편도 깨지기 쉬운 그릇이지만 아내는 더 깨지기 쉬운 그릇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귀하게 여기라는 것이에요. 그래야만이 기도가 막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그 남편을 통해서 가정에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 사역의 출발점은 바로 가정이라는 거예요. 설교서도 말씀대로 태아만사사 아니와 화목하면 모든 일이 순조롭다는 거예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남편에 대한 아내의 책임은 뭐예요? 성경에서 말하기를 복종하라고 했는데 그 복종은 영어로는 submission입니다. 서브라는 것은 서브는 언더란 말이에요. 장수하면 서브는 뭐예요? 서브는 밑에라고. 그 다음에 단어는 뭐냐면 to listen to well, 잘 듣는다. 이 말이 합쳐진 거예요. 이런 다른 말로 하자면 아내는 남편의 권위를 존중해 줘야 된다. 남편의 권위를 존중해 줘. 아내가 가장 예뻐 보일 때라는 글에서 이런 내용이 나와요. 아내가 가장 예뻐 보일 때. 20대 때는 나를 위해 예쁜 아기를 낳아줄 때. 20대 후반. 30대 후반에는 집 평수가 좁다고 징징거리지 않을 때. 40대 후반에는 도롱탕, 뱀탕 끓여줄 때. 참 별걸 다 먹어요. 50대 후반에는 뜨개질을 하면서 당신 살 좀 빼야 돼 라고 말해요. 60대 후반에는 당신 젊었을 때 참 멋있었는데 하고 인기해줘요. 70대 후반에는 우리 죽거든 같이 묻히십시다 하면서 국민 문과의 이슬이 맺힐 때가 가장 예뻐 보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남편의 자존심을 지켜줄 때에 아내가 예뻐 보인다. 내 자존심을 지켜줄 때가 아내가 예뻐 보인다는 말입니다. 또 하나의 책임은 아내는 남편의 도우미가 되어야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더 나은 남편, 더 좋은 남편으로 만들어주는 책임이 아내에게 있습니다. 아내 되는 성도님들은 남편이 나를 만나서 나랑 결혼해서 더 좋은 사람이 되었는가 하고 스스로 물어봐야 됩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한 여자가 20년 넘게 길러놓은 남자를 다른 여자가 20분 만에 망칠 수 있다. 이 두 여자가 누군지 알겠죠? 물론 반대도 있어요, 여러분. 한 남자가
20년 길러놓은 여자를 다른 남자가 20분 만에 망칠 수 있다. 여러분, 아내는 남편에게 돕는 배필이 되어야 합니다. 또 하나의 아내의 책임은 자신의 외모를 잘 가꾸어야 합니다. 바깥에 나갈 때에 교회 올 때만 외모에 시장하지 말고 집안에서도 외모에 신경 써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말을 어떤 성도님이 목사님한테 그래요. 목사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했는데 무슨 외모를 말씀하십니까? 그래서 성경 문제를 잘 듣으래요. 사람은 외모를 보냐,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냐. 그래서 그 목사님 그랬대요. 자매님, 맞습니다. 당신의 남편은 사람이지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저 외모만 다 아니에요. 마음도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 여자 성도님들 분명히 알아요. 여러분의 남편은 하나님 아닙니다. 사람이에요. 사람이기 때문에 외모를 볼 수밖에 없어요. 집안에서도 잘 가꿔야 돼요. 적당히 그냥 이상하게 하지 마시고 집안에서도 늘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 남편에 대한 예의예요. 건강한 성경적인 가정을 세우고자 한다면 여러분, 의사소통이 잘 돼요. 부부가 한 지붕 밑에서 한다고 해서 저절로 마음이 맞아지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서로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저와 제 아내가 결혼하기 전에 7년을 사귀었습니다. 그럼 7년이라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알 만큼 알 수 있는 기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결혼하니까 모르는 것이 엄청나게 많아요. 몰랐던 것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저는 다 한다고 생각했어요. 7년이 짧은 시간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긴 시간이에요. 속속들이 다 알아야 거예요. 근데 결혼해보니 몰랐던 것이 더 많더라고요. 제 아내는 장녀입니다. 제 아내는 저는 막내예요. 그래서 제 아내는 손해 보는 것은 그냥 보통으로 여기지만 저는 막내기 짓이라고 손이 안 걸려요. 제 아내는 저보다 결혼하고 나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신경을 바짝 쓰면서 하는 거예요. 저는 완전히 기어가도 도토리야. 저 양반이 왜 저렇게 하지? 생각이 속으로 말을 못하고 한번 보니까 이제 내 사람 됐다는 거예요. 자기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신경 안 써. 손해보는 거예요. 다른한테 신경 씁니다. 제가 필리핀 6년 있어요. 혼자 3년, 제 아내가 3년. 필리핀에 3년 같이 있을 때 좋은 거치가 생기면요, 제 행위를 한 적이 없습니다. 손님이 와야 내놔요. 그 다음에 안 나요. 왜냐면 자기는 내 사람이에요. 손을 받아도 된다 이거예요. 다른 사람에게는 제 아내가 참 좋은 사람이 되지만 제게는 빵집의 사람이었습니다. 과거입니다. 이었습니다. 내가 바꿨어요. 고쳤어요. 지금도 그런 말 안 해요. 안 되겠더라고요. 그럼 말했어요. 왜 당신은 그래? 왜 자기는 그래? 그거예요. 내 사람 됐다 이거. 저는 여러분, 매우 싫어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옛날 우리 한국 남자분들의 행태예요. 밖에 나가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천사처럼 행하지만은 집에 들어오면 아내한테 막 대하죠. 저 그걸 많이 봤어요, 동네에서. 감수도 제 아버지는 그렇게 안 했는데 동네에서 그걸 많이 봤어요. 다른 사람한테는 그냥 뭐 이러면서 집에만 오면 자식들하고 자기가 와이프한테 그냥 막 대야 돼요. 저는 그처럼 꼴꼴이 없다 생각해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잘해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자식들 아무리 많아도 내게 최고는 내 남편이고 내 아내예요, 여러분. 남편 웃기게 여기지 말아요, 여러분. 자식들 최고 웃기지 말아요. 여러분 아까 봐요. 자식들 와서 쳐다볼 줄 알아요? 안 쳐다봐요. 쳐다본 사람 남편뿐이 없어요. 똑같아요, 여러분.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나이 들수록 여러분 자식들이 아버지는 안 좋아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지불을 여기죠. 엄마는 더 쓸모가 있거든. 아버지는 쓸모가 없거든, 사실. 하고 이러기만 하지 별로 도움이 안 되니까
여러분, 지금도 저에 대해서 자녀가 불만이 있고, 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결혼한 지 31년이 되었지만은 여전히 불만이 있습니다. 그냥 넘어가니까 그렇지. 여러분, 아무리 결혼 생활을 많이 했어도 여전히 불통 중에 있는 것이 우리 모습입니다. 옛날에는 불만이 많아도 나이 드신 여자분들은 꾹 참고 살았죠.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 쌓여서 마음이 병을 갖고 살았습니다. 날씬한 몸이 뚱뚱해졌습니다. 우리 뚱뚱하신 분들 다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속상하니까 이 음식이나 먹자. 요즘은 거꾸로예요. 조금도 안 참으려고 해요. 여러분, 내가 말하지 않으면 아무리 부르살지라도 모릅니다. 그러니 말해야 돼요. 의사소통을 해야 돼요. 그리고 제발 들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가정의 사랑과 행복의 불이 꺼지지 않는 것입니다. 의사소통이 돼요. 성경적인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주님의 말씀을 기초로 삼고 사랑과 순종이라는 기둥을 세웠으면은 그 다음에 여러분 창문을 세워야 합니다. 창문이 없는 집이 있습니까? 예배당에 우리 예배당에 창문이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예배당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창고 안에 있다는 기분이 들 겁니다. 창문이 있기 때문에 예배당 느낌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건물에 창문이 있다듯이 우리 가정에도 창문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해와 용서. 우리는 질글 같은 존재입니다.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합니다. 사위가 설거지라면 당연한 것이고 자기 아들이 설거지하면 자기 아내한테 잡히고 산다고 투덜대요. 딸이 사위를 시켜먹으면 내 딸이 사위에 사랑받고 사는구나 좋아하면서 며느리가 자기 남편 아들 시켜먹으면 남편 등골 빼먹으면 못된 며느리라고 말합니다.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해. 며느리도 딸처럼 생각하면은 제가 사랑받는 거라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이해를 영어로는 understanding이라고 하죠. understand. 밑에 선다는 말입니다. 근데 히브리어는 더 정확히 말합니다. 이해라는 말의 히브리 말은 어떤 뜻이냐면은 상대방의 자리에 선다. 상대방의 자리에 선다. 여러분 남편이 아내의 자리에 서는 것, 아내가 남편의 자리에 서는 것, 부모와 자식의 입장이 되어보는 것, 자식이 부모 입장이 되어보는 것 등이 바로 이해입니다. 그 사람의 자리에 서게 될 때에 그 사람을 제대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상대방의 허물에 대하여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고 생각하기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부 생활에서는 숨통이 더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답답해서 못 삽니다. 결국에는 빵 하고 터져버립니다. 부부 생활에는 반드시 탈출구가 있어야 됩니다. 부부 생활에 있어서 탈출구와 숨통은 바로 이 이해와 용서예요. 비난하기에 앞서서 왜 저렇게 할까 하고 그 사람의 입장을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아울러 그럴 수 있지 하고 용서해 주어야 합니다. 이래야 소통이 터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 여러분 전혀 낯선 사람에게도 용서하라고 하셨는데 하물며 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말할 것도 없는 것이죠. 여러분 손도 잡아줘, 등도 좀 쓸어주고, 그리고 그래도 당신이 최고다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이것이 이해와 용서입니다. 이것이 소통이 터집니다. 여러분 가정을 세울 때에 창문을 달았으면 그 다음에 지붕을 덮어야 합니다. 아무리 기초를 튼튼히 하고 단단한 재질로 기둥을 세웠다 할지라도 지붕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그 아무리 좋은 거, 귀중한 거, 소중한 거 다 집어넣어도 지붕이 없으면 다 망가지고 마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가정의 지붕은 무엇입니까? 우리 가정을 예부의 비바람과 뜨거운 햇빛으로부터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시편 기자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뒷바람을 볼 때에 쉽게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살펴가면 못 살겠다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경건생활이 이루어져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자녀에게 물러줄 것이 있다면 그것은 경건생활입니다. 자식이 여러분으로부터 경건생활을 물러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식에게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모습과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여러분 인생은 잘못된 겁니다.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내 자식에게 보여줘야 돼요. 자식이 그걸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내 어머니는 무릎 꿇고 기도하시더라. 내 아버지는 무릎 꿇고 기도하시더라. 그래야만 나중에 그들이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그때 보니까 내 어머니가 기도하시더라. 내 아버지가 기도하시더라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신앙의 가치를 자식의 마음에 심어주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배우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식한테는 너 나중에 의사하고 결혼해라. 더 많은 사람하고 결혼해라. 이런 말 하면요. 자식이 인기게 혼동이라고 그래요. 뭐 의사하고 결혼하는 거 돈 많은 사람은 장대가 아닙니다. 그러나 신앙이 문제입니다. 신앙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정을 만들어야 됩니다. 제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것은 중학교 때부터였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교회를 이제 정식으로 다녔는데 예배를 드릴 때에 유독 한 찬송가가 제 마음에 닿지 않았습니다. 어쩌다가 예배 시간에 이 찬송가를 보면은 그렇게 어색할 수가 없었어요. 나의 사랑하는 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령심이 사랑합니다. 우리 집안에서 제가 제일 먼저 예수 믿었기 때문에 저는 한 번도 제 어머니로부터 성경 말씀 들어본 적이 없어. 이게 이 찬송만 부르면은 그렇게 어색한 거예요. 아무리 나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근데 어디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색하고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저는 그래서 제가 이 찬송 부를 때마다 제 마음속으로 저렴한 게 있었어요. 하나님, 제가 나중에 자식을 갖는 부모가 되었을 때에 내 자식이 이 찬송을 부를 때에 나와 같은 생각을 갖지 않게 해주는 부모가 되어야지. 그 마음 품었습니다. 사무엘이 어렸을 때 늘 제 아내가 사무엘의 어린이 성경책을 읽어주고 그리고 손잡고 기도해주고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해주고 그때마다 저는 속으로 야 형아 이는 복 받은 놈이다 하고 말했어요. 여러분 한쪽만 믿음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두 사람의 몫을 가지고 경건 생활을 해야 합니다. 아버지가 믿음 없어도 엄마의 믿음만으로도 자식들이 잘 된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내 남편 신앙이 없는다 어쩌지 연락이 없어요. 여러분이 갑절로 신앙생활 잘 하시면은 믿음으로 자녀를 키우고 기도로 키우면 그 자녀가 잘 됩니다.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부부 둘 다 믿음 생활 하시는 금상첨화죠. 정말로 여러분 믿음의 본을 잘 보여주는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의인의 자식은 별 걸치가는 법이 없다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건생활을 하는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을 사랑하는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적 가정은 문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드나들 수 있는 문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전도의 문이요 나눔의 문입니다. 가끔 제가 질문을 드리지만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사시면서 여러분들 때문에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여러분 심각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안수집사요, 집사 이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입술로 또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몇 명 되냐? 여러분, 전도문이 돼야 돼요. 우리 가정이 전도문이 돼야 돼요. 밖에 사람들 우리 가정을 보고 아, 예수 믿음이 저렇게 좋구나 가정이. 나도 믿어야겠구나. 전도의 문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문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복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 문을 내놨을 때, 지나가는 나무를 대접했을 때 하나님을 대접하고 말았잖아요. 우리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내 이름으로 작은 아이에게 행한 그 일이 곧 내게 한 것이야.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나눔의 문입니다. 전도의 문이 돼야 됩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부부의 삶, 그리고 부모의 삶을 살고 있는지, 오늘 이 시간에 선포된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을 살펴봐야 합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복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소중한 가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기업으로 우리에게 준 자녀들에게 소중한 양육터, 즉 영양분이 풍부한 가정을 공급해 주어야 합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이는 집에서 만들어집니다. 그 집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짓는 집입니다. 하나님 야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하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세우셨어요. 아름다운 가정, 건강한 가정, 화목한 가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가정을 세우셔서 여러분이 그토록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 가정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귀한 자녀들로 세울 수 있도록 그런 가정 세워나시기를 주의